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아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로아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20절까지 보았습니다. 한번 할까요?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4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웬 말인가. 때로는 신실한 자들도 넘어집니다. 선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도 약해질 수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존경했던 사람들도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얼빠진 짓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흔들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순간 그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순종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 시험 점수는 F 학점이었습니다. 영어로 F 학점은 fail, 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 우, 미, 양, 가에서 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잘못 골랐군. 그는 나와 관계를 맺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파라오에게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부유하게 만드실 기회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얼빠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부르심에 응해서 나왔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하면 복을 받고, 그야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을 정도로 그런 복이 따라옵니다. 단 순종하면.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면, 행하면 살리라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아무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행위로 구원하신 것 아니요,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 거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만들겠다. 만일 내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 하나도 안 붙고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 무슨 말이냐? 무조건적인 언약이요,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붙어 있는데 이런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하느냐? 은혜의 언약이요,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의 선한 행실이나 착한 행실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칭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대처하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 또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잘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처럼 자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생긴 결과를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F학점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은 A학점을 받는 모범 학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반응을 보였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모든 사람은 기근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기근이 무엇인지 알죠?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식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가 됐지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의심스럽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규모의 가축을 먹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쳤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첫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처음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처럼 기름진 땅이 아니라서 가끔 그리고 자주 이 땅이 식량이 부족해지는 일이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시련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여가도 없이 먼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는 내 가족이 다 굶어 죽고 말겠다, 이러다가는 내 가축들이 전부 다 굶어 죽고 말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궁리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 풍성한 곡식이 있다, 먹을 것이 넘쳐난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전형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떠나자. 그리고 이집트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자. 이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인간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요, 1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팽팽 굴리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 거기에 내려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 팽팽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절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묻거나 그분께 조언을 구하거나 그분께 기도하거나
그분께 묻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기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제단도 쌓았고 신앙의 깊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의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만사가 형통해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끔찍하게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신 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고 파도가 엄습해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엄청난 파도를 겪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고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에는 시련, 아픔, 시험 이런 종류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이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도망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시려고 시련과 시험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가 모르냐? 우리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당해보면, 기근을 당해보면, 아픔을 겪어보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기근이 오니까 바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려고 했고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려갔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근이 닥칠 때 우리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리고 멍해지며 영어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겪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기근을, 그 기근이라는 것은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고 파산되는 것일 수 있고 위중한 병에 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끔찍한 실패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보이는 첫째 반응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인 것처럼 전형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자리를 피해보자. 그래서 도피하려고 하는, 왜 도피합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뭘 두려워한다고요?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때가 어떤 때냐? 믿음의 위기가 생긴 때인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내가 참으로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돌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요. 내 믿음이 강한 줄 알거든요. 내 믿음이 훌륭한 줄 알거든요.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맞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맡기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는 내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힘들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강하게 핍박하면서 교회라고는 다시는 가지 마라. 내 손주들 절대 교회 데려가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러면 그때 정말 내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시어머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재간이 있나? 주저앉자. 내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전형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시련을 당할 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기록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무서운 요소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원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집트로 돌진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F학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4절 말씀하고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결정이었고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보기 좋게 F학점을 받는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기근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말하라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쌓은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증표로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자기 자신을 헌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항상 옆에 사람들이 꼭 있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벙어리가 아니에요. 꼭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봐 아무개 엄마, 왜 쓸데없이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나가고 그래?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지. 그거 다 때려치고 구슬해, 구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왜 왔느냐고 야단쳐요. 당신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고 호통쳐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거룩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알아봤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조언을 구하게 마련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뭐 사장님, 과장님, 뭐 부장님 물어보게 마련이. 근데 여러분, 다 물어보고 한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에게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1974년도에
GB 빅 박사님을 모시고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특별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현수막을 붙이려면은 부산시 전역에 붙이려고 하면은 부산시청에 가서 거기서 허락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진짜 담당자는 쏙 빼놓고 딴 사람하고만 잔뜩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창희 부형님이 또 한 건 하셨잖아요. 다시 들어가라고. 내가 시장실에 전화할 테니까.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아까는요 그래 냉대하던데,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확실하게 그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꽝꽝꽝꽝 도장 찍어주니까 막 부산 시내에 쫙 현수막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당자를 찾으셔야 돼요. 담당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담당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사시고 참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귀걸이 있는데 어디 가야 음식이 있고 어디 가야 양식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또 옆에 사람 물어보고 또 딴 사람에게 물어보니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요 참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목적지로 삼아서 내려갔습니다. 오래전에 귀한 사역을 하셨던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집트는 언제나 세상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행동했다. 어려움을 만나자 공포로 마비되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그저 떠오르는 대로 우선 아무 방법이나 움켜잡고 말았다. 하늘의 보호자께 상의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말았다. 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가. 하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이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떤 방법이라도 취하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곤란에서 벗어나려 슬픔과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격이다. 그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고 다음처럼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라고 합니다. F.B. 마이어 목사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내려오셨으니 하나님은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멘.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거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고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죽든지 살든지 저 여기 안 떠납니다.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집트로 말할 때는 항상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가게 될 때 그게 남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사야 대언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된 짓거리를 행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여러분, 도움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기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뭐냐? 여보, 당신 내 마누라인 거 맞는데 이집트에 가서는 일체 내 마누라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것을 보이지도 마라. 대신에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근데 그 내용이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편해지고 싶다. 이거 발로 탁 차버리지. 이런 남자하고 말하고 살아 이거. 에? 아니, 마누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마누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살겠다, 편하게 되겠다, 잘 되겠다, 이거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래도 아브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 비록 마누라에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람보다 낫잖아. 난 마누라 팔아먹진 않아. 나는 마누라 통해서 덕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니 뭐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서 살려고 한다.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 상황, 그 환경, 그 형편에 처하게 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손 2개는 성도들에게 하고 3개는 목사 자기 자신에게, 설교자 자신에게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니까 나는 다 잘하고 나는 100% 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100% 하는 나를 쫓아오십시오. 그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넘어지고 저도 자빠지고 저도 쓰러지고 저도 실패하고 저도 F학점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자, 오늘은 어디 한번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죄를 지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는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가 시작하는데 위기가 닥치는 거죠.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수직적인 관계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낳는가? 거짓말을 낳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니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지가 먹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 먹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곁에 있게 해주신 저 여자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 없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역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와 여러분이 주어진 날들을 사는 동안에 위기를 만나더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당장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말을 했는데 반쯤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례는 아버지는 같은데,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완전한 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이 약점들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죄악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꾀를 더 신뢰하는
허점을 보이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2번이나 쌓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저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2번이나 제단을 쌓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위기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머리나 다른 사람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